오늘은 사도행전 33번째 강의이지요.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전도된 고등학교 1학년 갓 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형편이 아주 안타까운 형편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을 하시면서 돈만 생기면 자녀들이 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으지 않고 그냥 돈을 다 써버리시고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계셨던 분이셨고,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서 자녀들을 내버리고 중국에 도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고등학교가 되었는데도 등록금 제때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동생과 그저 아무 꿈 없이 그냥 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교회를 다니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선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너가 공부를 잘해서 갑자기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믿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면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에 반에서 40등 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에서 2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고3 때 전교 2, 3등을 하는 학생으로 바뀌었죠. 근데 성적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삶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다니니까 오히려 친했던 친구들이 너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바뀌고 해야 될 행동들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 친구를 전도해야겠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 친구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남학생들이 여름에 체육을 하는데 체육복을 잘 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일주일에 몇 개씩 친구들 그 체육복을 가져다가 자기가 빨아다가 아이들을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왜 그런가 하고 바뀌기 시작했죠. 한 번은 소풍을 가야 되는 전날 교회에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다음날 소풍 갈 준비들이나 또 뭐 간식이나 살 그런 것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줘서 보냈죠. 이거 갖고 도시락도 사고 또 음료수나 과자도 사서 먹으라고.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왔는데 그 전에 와서 목사님 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무슨 간증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이 10,000원을 주셨는데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집에서 그냥 김이랑 김치랑 싸갖고 가서 그것을 먹고, 그리고 10,000원을 남겨놨다가 이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자신이 10,000원을 오늘 헌금했노라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울먹이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많이 행복했죠. 그리고 고3이 되었는데 성적이 오르니까 내심 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들은 갈 수 있겠다라고 선생님들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더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친구는 난데없이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보충 수업 가지도 않고 토요일 날은 찬양팀을 하겠다고 보충도 하지 않고 1시부터 교회에서 9시까지 계속해서 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공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고 혼내도 듣질 않습니다. 결국은 이 학생이 감리교 신학대학 특차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지만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데 등록금을 내지 못하니까 학교를 가지 못하는 형편이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의 1년치 등록금을 다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됐죠. 아무런 소망이 없던 학생 한 명도 변화되니까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교사들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게 되면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한 사람이 바뀔 때는 숫자나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가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당대 저명한 작가들에게 에세이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많은 에세이가 도착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G.K. 체스터턴이라는 그 분이 작가가 이 세상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글을 써왔는데 단 한 문장으로 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무엇이 문제인가? I am, 나 때문이다.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바로 I am, 나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언제든지 내 의지와 노력이 있다라고 하면 나 자신을 바꿀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힘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영적인 문제까지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 영적인 문제와 구원의 문제까지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바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시면서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통렬한 죄의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눈이 머는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의 죄를 보게 하시면서 연거푸 두 번이나 사울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땠을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 때 그 목소리가 정죄하거나 꾸짖는 소리였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마 그 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운 세밀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고 또 사울에게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그건 아주 엄히 꾸짖는 목소리가 아니라 사울을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시면서 사랑과 믿음을 담은 그 목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사울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눈이 먼 채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 유다의 집에서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처음 행보는 이러한 삶이 아니었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척결하려고 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발걸음들은 그 한 명 한 명을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살기를 가지고 그는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독실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기도를 하면서 갔겠지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해서 공을 세워서 내 이름이 이스라엘 온 천하에 드러나서 내 자신의 명예와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성공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는 다메섹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부드러운 음성에 그가 꼬꾸라져 다시 한번 통렬한 죄의 고백을 하며 금식하는 지금의 이 기도 시간에는 바로 그런 기도는 다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만을 찾는 온전한 기도로 그의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위해 이미 예비해 두셨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갈 것을 명령하실 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라라는 의미의 감탄사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먼저 이 오늘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울을 찾으라. 왜냐하면 그가 지금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흘간 금식하며 자신의 명예와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성공을 보장해 달라는
이 사역을 버리고 주님의 뜻만을 찾는 사울의 기도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흠족했으면 지금 아나니아에게 자랑하면서 보라, 지금 사울의 기도가 이전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흡족해 할 만큼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다. 너가 가서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흡족해하며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흡족한 주님의 말씀에도 사울에게 가라는 이 아나니아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도착하면 자신이 체포자 명단의 1순위였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당시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도착했을 때 누구를 먼저 잡냐면 당연히 아나니아를 잡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바로 대상이 되었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는 말이 그에게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흠족해 하시면서 보라, 지금 나의 뜻을 찾아 기도하는 사울이라고 얘기해도 아나니아에게는 그 선입관을 갖고 있었기에 그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할 이유를 지체 없이 아나니아에게 또 말씀하시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거역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나니아가 사울이 예전에 어떤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가서 안수해 주고 눈을 뜨게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사울을 자신을 위해서 일할 택한 그릇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 자신도 이해할 수 없고 주위 사람들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사울처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처럼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거역하고 대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인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었죠?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나 같은 사람을 왜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대답은 하나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받았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사는 것, 그것으로 내 인생이 점철되는 것으로 맞춰져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돼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택하셨냐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모태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내가 사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않습니다. 택하신 목적을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을 내가 택한 이유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변화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내 안에 있는 죄의 통렬한 고백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통렬하게 고백되고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나는 도무지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은 단순히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주님 자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릇이라는 단어가 주님께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울을 택하셨음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의 집에도 많은 그릇이 있을 것입니다. 크기도 모양도 재질도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그릇마다 용도가 있고 가지고 있는 목적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은 밥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국그릇으로, 심지어 어떤 그릇은 차를 담을 뿐만 아니라 장식의 그릇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그릇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그릇들이 우리 집에 있는 까닭이죠. 2007년도에 73세의 나이로 세례를 받아 화제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알아서 화제될 것도 없지요. 이여령이라는 전 문화부 장관이면서 우리나라 대표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 이여령 씨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반기독교적인 지성인의 대표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는 몰락하는 서구 문명과 함께 퇴락하는 문화의 하나로 말을 하면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종교로 언급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사랑하는 딸, 바로 고 이민아 목사님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딸 미나 씨가 92년도에 갑상선 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고 96년도와 99년도에 두 차례 암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망막이 송산되어서 시력을 점점 상실하게 됐죠. 딸이 고통을 당했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을 그 이여령 씨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와이의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었다고 해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빚을 거두지 않는다면, 다시 빚을 보게 하신다면 남은 삶 주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시력이 점점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손상된 망막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이여령 씨가 듣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지성이었던 이여령 씨가 신앙인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오히려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다. 나의 지식과 물질을 가지고 너를 구원하지 못했는데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구원했다면 그동안의 나의 지식은 무력한 것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무력한 것에 매달려 살아왔구나. 이제 동행하자. 지금 나는 자신이 없지만 너가 동행하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그가 신앙인이 되었지요. 그리고 약속대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회심 소식이 알려지자 예전에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비난을 받게 되죠. 서양 무당에게 무릎 꿇은 배신자. 그러나 그는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펴내죠. 그리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왜 영성의 삶을 내가 살 수밖에 없나를 많은 지식인들에게 다시 한번 전파하는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비판적이었던, 하나님께 비판적이었던 이어령 씨를 왜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왜 그렇게 늦은 나이에, 그것도 사랑하는 딸의 고통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안티크리스찬이 넘치는 세상에서 주님 자신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그릇으로 그를 쓰시기 위해 선택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모두가 받는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에 우리가 얼마나 부합되는 삶을 사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의 눈이 열려 다시 보게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겠습니까? 내 눈에 시각적으로 반응했던 그 현상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눈이 열렸지만 그가 시각적으로 보게 되는 이 현상이 아니라 그의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축복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얻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여 축복권을 빼앗죠. 아버지까지 속여서 결국 도망을 가야 되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고 가다가 해가 지고 처량한 신사가 되어서 돌멩이 하나를 그냥 머리빼개 삼아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계셨지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찾아오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에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평생 충성되게 따르는 그러한 종이 되는 것이죠. 비로소 눈이 열렸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선택하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에 대해 인격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주님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눈은 더욱더 열리지 않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지키며 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학생이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작은 교회에 전도사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사역하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눈이, 만남이 열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가를 깨닫게 된 사건이었죠. 그 청년이 전도사를 하다가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구에서 일하고 계신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를 도우며 잠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신천지에 포섭이 됐죠. 그리고 자신을 담임했던 목사님에게 지금 목사님은 여지껏 나에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면서 목사님께 자기의 이야기들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저에게 다시 보내주셨죠. 처음으로 제가 전도한 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다시 전화를 했죠. 누구야? 나 누군지 알지? 예, 목사님 알아요. 너 내 말 좀 들어봐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근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 더 이상 저를 설득하지 마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눈이 뜨이지 않고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우리는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말을 했어도, 심지어는 전도사를 하였어도 여전히 눈을 가리고 살 수밖에 없는 문외한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되어야 된다고 살았다고 했지만, 그가 비로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을 열어 보게 된 순간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나는 다시 눈을 떴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단순히 보이는 눈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비로소 살아계신 주님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그는 너무나 감격해서 3번이나 외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면서 그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나면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주님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물론 오늘 16절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사울의 이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일이 예사였습니다. 여러 번 매를 맞기도 했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나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사실 말로 하자면 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게 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강도가 그와 같았다면 뒤로 주춤거릴 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불나방이 불에 달려드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결박을 당하고 재판을 받기 위해 유대 총독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유의 몸이 될 그러한 특권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도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로마로 향하게 됐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황제에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에게 전하여야 되리라. 그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무모한 선택을 한 것이죠? 주님과의 분명한 만남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에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는 것이 눈이 열린 자의 당연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촌교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평생 걸려도 주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마치는 성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영적인 눈을 뜨고 천국에 가게 되겠지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성경 전체에서 눈 뜨는 것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사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에 있는 시각 장애인이었지요. 여리고는 아름다운 향기라는 뜻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많고 특히 장미나무가 많아서 장미의 도성이라고 불렸던 여리고 성이었죠.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바로 이것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의 전심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부르짖기 시작하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나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꾸짖고 조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울부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좀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가 지극히 불쌍한데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목마른 삶을 사는 까닭에 내 갈급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진정 눈을 떠야 할 사람이 누구죠?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내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바로 용서받을 죄인이요, 바로 내가 눈을 떠야 할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해야지만,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부르짖어야지만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눈을 뜨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눈을 뜨길 원합니다. 내 인생도 보고 구원의 확신도 얻고 사명을 보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눈을 뜨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좀 살아보길 원합니다. 눈을 뜨면 반드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명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